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성경 일독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셋째 날입니다. 홍수 그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범위는 창세기 8장에서 11장입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걸어 들어오셔서 우리와 교제 나누며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았는데 주여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서 들어와서 역사하시며 또 내 안에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리딩 가이드 읽겠습니다. 아담을 시작으로 한 초기 인류의 역사는 실패로 끝나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시작점으로 하여 인류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십니다.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 한 사람이 남았는데요. 그 한 사람 노아를 시작점으로 해서 다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이후에는 중요한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강력한 니므롯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이들은 세상 나라의 모형인 바벨론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이스라엘을 형성합니다. 네, 여기 두 인물이 나오죠. 니므롯과 아브라함. 오늘 이 두 인물이 대조를 이룹니다. 니므롯이 왕이에요. 니므롯이 세운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제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대칭 구도를 이루면서 이렇게 오늘 진행되는데요. 자,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의 족보는 항상 그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를 예고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족보용법 배웠죠? 자, 족보는 사실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족보를 생각할 때 낳고 옛날엔 참 지루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할 때 마음의 문을 닫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자, 족보에서 두 사람만 알면 된다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람, 자,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 제일 처음에 나온 사람은 지금까지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앞으로 시작될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말씀드렸죠. 자, 그 정도로만 보시고 창세기에는 10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영어로 제네시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제네시스라고 하면 우리가 차만 알죠. 자, 그런데 이 창조 제네시스 뿐만 아니라 이 제네시스라는 의미에는 창조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족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것을 생각하면서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조로 시작된 인류의 일반 역사 정보는 에덴에서 시작되어 두 제국의 모델을 제시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니므롯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모여들고 시나리라는 영토에서 문명을 창조하여 바벨론 제국이 형성됩니다. 우리 조금 전에 했죠. 니므롯이 왕이에요. 무엇을 형성한다고요? 바벨론 제국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하는 나라 역시 국민 주권 영토라는 국가의 세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형성됩니다. 자, 이 니므롯을 중심으로 한 바벨론 제국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하죠. 아직까지 나라도 못 만들었으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가도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깁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들과 어떻게 얽히며 흘러갈 것인지를 예언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자, 이것이 리딩 가이드고요. 그 밑에 보시면 가이드 맵이 나오죠. 자, 이때까지 1일, 2일 때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중심으로 자, 시도가 있었다면 오늘은 확장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아들로 인해서 이렇게 인구가 많아지게 되죠. 그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인류가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장이 좀 더 되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너무 공부하는 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땅 위에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저 천상에서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때뿐 아니라 오늘날 지금 나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내 옆에서 내 삶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홍수가 그치다 이야기 나오죠. 자, 옆에 보시면 노아 홍수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직선으로 쭉 해놨죠. 자, 제일 위에 보시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이라고 아라비아 숫자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40주야 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쭉 이야기가 나오고 제일 끝에 보시면 601세 때 2월 27일 1년하고 10일이 더 걸렸죠. 자, 이때 땅이 말랐으면 온 가족과 생물들이 방주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자, 8장 2절에 보시면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나오죠. 자, 이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자, 노아 홍수가 어떻게 일어났어 했을 때 40일 동안 그냥 비가 장마처럼 많이 와서 그런 전 지구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어떤 기전이 있었냐면 깊음의 샘이 모두 터졌다고 했죠. 태초에 있었던 깊음의 지구 중심에 있었던 그 멘틀에 있었던 지구의 깊음의 샘이 다 터진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궁창의 창문이 닫혔어요. 우리는 정확하게 그 과학적인 사실을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이걸 성경을 과학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이 닫혔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생각할 때 너무 과학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성경은 그러면 뭐 신화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성경은 날짜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설하나 신화와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이 홍수설화는 700개가 넘습니다. 그것을 볼 때, 자, 이것을 인류의 공통된 기억으로 여러분들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노아가 번제를 드리다 내용이 나오죠. 자, 그래서 21절 중간에 보시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까지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인간의 마음 속에는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9장에 오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다시 세우십니다.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이 명령은 하나님이 처음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생기를 탁 불어넣으시고 처음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어요. 자, 지금 인류가 다 망했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만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시작한다는 거죠.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여러분들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날도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나는 내 한 사람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은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야.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기를 원하셔. 나에게는 힘이 없지만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선포하노니 하나님 생명의 역사를 내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할 때 여러분들 놀랍게 힘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의 힘이 떨어지실 때 계속 이렇게 선포하시면 좋습니다. 저도 산 증인입니다. 여러분들 6절을 보시면 중간에 밑줄 그어진 것이 있죠.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 창조 때 하던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죠.
자, 반복될 때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제일 위에 보시면 12절 위에 자, 생물사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 언약의 증거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무지개입니다. 자, 이것을 동성애 자들이 이제 이용을 하죠. 이제 사탄은 항상 이런 것을 하나님이 가장 주시는 선물을 가장 악용해서 이제 그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자, 그 밑에 보시면 노아와 그 아들들이 나오죠. 19절에 보시면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나오죠. 자손들이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 여백에 보시면 노아 후손의 지도가 나오죠. 이 야벳의 자손들이 이 유럽 쪽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셈의 자손들이 아시아 쪽으로, 이 함의 자손들이 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점점 번성해 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에 오셔서 노아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죠. 자, 족보 제일 처음에 제일 첫 사람이 중요하다 그랬죠. 첫 사람이 누가 나오냐면 노아가 나옵니다. 자, 노아의 아들이 누가 나오냐면 1절에 셈, 함, 야벳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럼 셈이 장자니까 첫 번째 나와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꾸로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누구부터 나오냐면 야벳부터 나옵니다. 야벳부터 해서 쭉쭉쭉쭉 나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유럽 족속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함의 자손들이 나오죠. 자, 함의 자손 쭉 나오면서 누구를 대두시키냐면 9절 한번 볼까요? 밑줄이 그어져 있죠.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 여기까지 밑줄이 그어져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왼쪽 옆에서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니므롯이라고 적혀져 있죠. 자, 이것을 우리가 한글로 보면 멋있구나. 니므롯 멋있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영어로는 여러분들 against 대항해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선악과를 따먹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사탄이 타락한 이유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도 뭐냐면은 사탄의 꼬드김에 빠져서 결국 궁극적인 이유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는 이유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반대에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한 그런 시도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그가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인기를 끌고 칭찬을 받는 거죠. 그가 나라를 세웁니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나라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라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 잡아먹고 가서 어디로 간다고요? 제국으로 나아간다고 그랬어요. 자, 그의 나라는 그가 누구일까요? 니므롯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신할 땅에 있다. 이렇게 쭉 나오죠. 그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하면 여러분들 21절로 가보실까요? 셈은 나오죠. 셈의 자손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31쪽으로 넘어가셨어요. 쭉 나오는데 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32절에 보면 사람 이름이 안 나오죠. 끝나지 않았는데 11장에 보면 자, 바벨이라는 게 뾰족하게 이렇게 끼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셈의 족보가 또다시 나옵니다. 자, 이 말은 자, 바벨 이야기를 일부러 더 첨가한 거예요. 그리고 셈의 족보 중에서 누군가를 찾아내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족보 용법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첫사람하고 마지막 사람이라 그랬죠. 첫사람은 지금까지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다면 마지막 사람은 앞으로 시작될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그랬어요. 자, 진짜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온다 라는 이야기가 있죠. 마지막에 누군가를 찾아내고 싶다는 거죠. 자,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 11장에 보시면 바벨 이야기가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원래의 언어는 다 통일되게 하나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언어의 기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흩어졌냐 하면 그 이야기가 바벨탑 사건이에요. 자, 2절 보시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아까 그 이야기의 연결선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거기 거류하며 자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자, 이 역청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 아스팔트 만드는 거 있죠. 방수되는 거. 자, 이것을 왜 역청으로 이겼을까요?
자, 이 사람들이 노아 홍수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노아 홍수 이후에 한 100년 후에 이 바벨탑 사건이 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수명이 길었단 말이죠. 그래서 자, 어떻게 하면 이 홍수가 나도 막을 수 있을까 했을 때 방수되는 거, 이게 역청이라는 거죠. 자, 이거를 발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고 밑에 보시면 4절 중간에 보시면 밑줄 그인데 보실까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우리 힘을 키워가지고 우리 이름을 한번 내보자. 자,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흩어진 거예요. 바벨이라는 뜻이 흩어짐이라는 뜻입니다. 자,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냐니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류가 어떻게 되었죠? 가인 라인하고 셋 라인하고 이렇게 되어졌죠. 그런데 또 이게 또 지금 여기 와서 섞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바벨탑 사건 여기 와서 여러분들 보시면 또다시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이거를 언어를 흩어버리시게 된 거죠. 그래서 자, 인류가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9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찾아내고 싶은 주인공이 셈의 족보 중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셈의 족보에서 쭉 나오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쭉 넘겨보세요. 자, 셈의 족보 중에서 26절에 자, 데이라는 70세 아브람과 자, 아브라함의 옛날 이름이 아브람이에요. 나홀과 하란을 찾았더라. 자, 누구를 찾아내고 싶을까요? 자, 데라일까요? 자, 데라의 족보 그러면서 쭉 나오죠. 27절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나오죠. 그런데 데라의 족보 중에서 찾아내고 싶은 사람이 데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쭉 나오죠. 자, 여기에서 누구를 주인공으로 삼고 계속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을 주인공으로 삼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왼편에 여백에 보시면 노아 족보가 찾아낸 주인공, 자, 두 사람으로 나뉘죠. 님으로서로 세워지는 바벨론 제국과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이스라엘, 이렇게 두 개가 대조를 이루면서 자, 이렇게 적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하루 한 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바벨의 이름의 뜻이 흩으심입니다.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자, 하나님께서 흩으십니다. 자, 인사이트 한번 보겠습니다. 니므롯은 여호와를 대적한 반역자였으며 힘으로 지배하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세운 바벨은 폭력으로 다스렸던 제국주의 역사의 모델이 되었고 인간의 욕망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힘, 무기, 무력, 폭력을 추구하는 나라가 바벨론 세상 나라입니다. 이것이 가인 계열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우리가 내 자신에게 오늘 아침에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나는 하나님 나라 국민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추구하는 힘과 돈과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세상 나라에 비하면 우리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심어둔 가치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자체가 명품인 사람은 명품 옷을 걸칠 필요가 없다. 제가 이런 분을 봤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가 진정한 보배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서두에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노아 한 사람이 남았는데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다시 시작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것에서 늘 힘을 얻습니다. 사람은 여러분들 한 사람만 남았어요. 초라해요. 꺼져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떠합니까? 꺼져가는 것 같으면 꺾어버리죠. 꺼져가는 것 같으면 후 하고 없애버리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시 시작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살아갈 때 그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나는 내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다른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내가 물론 최선을 다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살아갈 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환경과 사람들의 주눅들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남아도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지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실패하거나 낙심이 될지라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에게 시선을 꼭 고정하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증언해내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그 하나님을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낙심될 때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속에 약동하여 넘치는데 내가 증인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맡겨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